오늘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욥기 13장 15절입니다. 이제 가장 스스로도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 고난을 받았던 그 사람이 이제 그 자신이 그런 가운데서 한 결심을 말하는 장면이에요. 한번 보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분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여전히 그분을 신뢰할 것이요 오직 나는 그분 앞에서 나 자신의 길들을 지속하리라. 예. 욥이 정말 자기의 닥친 일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닥쳤고 누구도 자기를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자기를 설득했지만 설득이 안 됐고 설득이 될 리가 없죠. 설득도 안 됐지만 자기 자신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뭘 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이제 그렇든 말든 간에 나는 어떻게 하겠네. 그 대처 방법인데 나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분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여전히 그분을 신뢰할 것이요. 이미 욥의 자식들은 다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식들은 다 죽이셨고 근데 남은 게 자기가 자기 마누라인데 내 마누라를 죽이실지라도 이러진 않았고 이제 나를 죽이실지라도 오직 나는 그분 앞에서 나 자신의 길들을 지속하리라. 이게 욥의 그 결단이고 자신의 시험과 고난을 겪는 중에 자신의 그 포지션과 방향을, 디렉션을 잘 정한 거죠. 이게 자신의 결단이었습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이대하시고 어려운 줄 아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에게 있는 그대로 잘 전달되게 하시고 또 듣는 혼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게 하시며 또 믿음으로 말씀을 잘 받아서 마음의 보고에 잘 간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저희가 이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가 이 세상에서 힘든 일, 어려운 일, 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시험과 고난과 징계와 또 이런저런 일들을 잘 대할 수 있도록 그런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믿음의 선한 간증들이 차고 넘치도록 해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좀 이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위로자이신 주님께서 저희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 듣는 모든 혼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위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공부할 말씀은 우리가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시험, 징계를 받을 때입니다. 인륜 첫사람 아담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모두 고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 그런 건 없습니다. 욥기 보면 욥기 5장 7절에 그럼에도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나니, 그럼에도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나니 마치 불티들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도다. 이게 인생입니다.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난다고. 인생은 고해라 그래. 고해가 고통의 바다라는 뜻입니다. 고통의 바다. 인생은 고해라 말이 있는데 우리의 삶이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고통이 끝도 없이 이어지는 바다와 같다는 겁니다. 끝도 없이 이어지는 바다 위에서 우리가 항해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한평생 고생이라고 해본 적이 없다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간혹 있겠죠. 그런 사람도.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에서 수많은 고난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어떤 고난은 죄로 말미암는 형벌이나 심판일 수 있지만 어떤 것은 도저히 알 수가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도 많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 욕을 먹는 사람들도 있고 의로운 일을 하고도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분은 애가 서울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 애가 철로에 있어서 그 철로에서 밀어내고 그 사람 밀어냈던 사람은 다리 하나 갔어요. 다리는 잘렸는데 엄마는 얼마나 당황스러워서 애 데리고 얼른 그 자리를 피해버렸고 네. 이 사람은 평생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도 못 들었습니다. 감사한다는 한마디도 못 듣고 평생을 장애인으로 그냥 한쪽 발 그냥 날려버리고 사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은 저 등신 같은 사람 그러고 애는 하나 살렸죠. 어쨌든 간에 살렸는데 자기는 그다음부터 뭐가 되는 거야? 남은 생은 고통이죠. 남은 생은 이제 다리 하나 없나는 고통스러운 생활이에요. 근데 반대로 악한 일을 하고도 평안과 형통의 복을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참 세상에 왜 이럴까 싶어요. 세상에 왜 이럴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는가? 별별 생각이 다 듭니다. 별별 생각이 다 들어요. 의로운 아벨은 자기 형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요셉은 자기 형제들에게 팔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에 있던 살의 여종, 사례가 이제 사라로 이름이 바뀌는데 살의 여종 하갈을 보십시오. 저는 하갈만큼 억울한 인생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녀는 자기 아내의, 자기 여주인 사례의 명령으로 아브라함이 처비되었습니다. 자기가 아브라함 꼬신 거 아니에요. 아마 아브라함이 이뻐해가지고 하갈을 마누라 삼은 것도 아니고 순전히 애 못 낳는 자기 여주인이 시킨 거라고. 그리고 자기가 어쨌든 시켜가지고 그토록 원하던 아들 낳아줬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그 집에서 아들과 더불어 상속 한 푼 없이 쫓겨났습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없어요. 상속 한 푼에 돈 한 푼이 쫓겨났어요. 엄연히 아브라함의 아들임에도 유산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사라에게 태어난 이삭은 아버지 재산을 몽땅 다 물려받았습니다. 몽땅 상속받았어요. 세상에 이런 억울한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다니엘은 유다에서는 왕족 또는 귀족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그곳에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내시가 됐어요. 개인적으로 볼 때 이런 억울한 일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인생은 온통 모순 덩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모순을 견뎌내신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한번 보죠. 히브리서 12장 3절. 히브리서 12장 3절입니다. 이는 죄인들이 자신을 거역하여 이와 같은 모순을 견뎌내신 이와 같은 모순을 견뎌내신 그분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우리 아마 여기는 그렇게 번역이 안 됐을 것 같은데, 히브리서 12장 3절에, 예, 거역한 것을 견뎌내신 그분을 깊이 such contradiction of sinners. contradiction, 이게 뭐냐, 모순이에요. such, 이와 같으니고, 이와 같은 모순을 견뎌내신 그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너희 마음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려함이니라. 모순을 견뎌내신 그분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이와 같은 모순, 여기 언더라인 쫙 하시고, 예. 주님께서는 뭐냐, 인생 자체가 모순이었습니다. such contradiction of sinners against himself 나오죠. contradiction, 이게 뭐냐, 모순이에요, 모순. 이와 같은 모순이라는 말씀에 딱 주목하시고, 주 예수님은 인생의 출생부터 죽음까지 온통 모순투성이었습니다. 다 컨트러딕션이에요. 앞뒤가 하나도 안 맞다고요. 성경은 고난의 모든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고난과 시련과 시험과 징계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기뻐하시는 뜻과 그리고 허락하시는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일이나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난 일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에 우리 주님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 것을 가르치시면서 참새 2마리가 한 파딩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그것들 중에 하나도 너희 아버지가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바로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모두 세워두셨느니라. 이 말은 모든 일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운이라고 말하는 일들, 사고라고 생각되는 일들도 다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전혀 예상치 못하는 다양한 사고나 질병으로 다치거나 죽습니다. 전에 제가 알던 한 분은 진짜 그분이 기도 많이 했는데 몇 년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것도 맨날 합심으로 모여서 그분 기도했어요. 그분 인생도 참, 여기 이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 돌아왔어요. 그분은 교수요원으로 국비장학생으로 교수요원으로 선발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정부 돈으로 다 박사학위까지 받고 나서 돌아와서 이제 교수 시작하면 되는 건데, 그 예배 참석하고 돌아가다가 지금도 그거 기억납니다. 그 길을 제가. 응? 진짜 가벼운 교통사고였어요. 뭐 큰 중상도 아니고 가벼운 교통사고로 나왔는데 병원 입원하고 그냥 며칠 또 나오겠지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병원마다 죽어서 나왔습니다. 응? 몇 년을 병원에 있는 뭡니다. 그분 부인하고 아들은 지금 여기 이제 제가 장례식까지 가던데, 여기 지금 그때 장례식 끝나고 미국 와버렸는데, 그 아들 이름 기억나요? 이름이 전요수아였어요. 몇 년을 병원에서 투병하다 죽었습니다. 그분은 교수요원으로 선발돼가지고 국비유학사로 공부했던 최고의 엘리트였고, 믿음도 좋아서 이름이 여호수아였습니다. 믿음도 좋았어요. 저와 동갑내기 몇몇 형제는 겨울 방학 때 성경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고자, 그리고 저희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좀 더 받겠다고 교회 근처에다가 단기 렌트로 방을 하나 얻었습니다. 단기 렌트로. 근데 오늘 그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 훈련 받겠다고 단기 렌트로 방을 얻었는데, 어느 날 아침 새벽에 기도 모임을 새벽 기도로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때 저희 단체는 새벽 기도 안 나온다는 것은 거의 배교형이야. 그 새벽 기도로 안 나오네, 이 셋이. 그 새벽 기도 안 나와서 아침에 가보니까 아직 문이 닫혀 있어서 열어봤더니 셋 다 죽어 있었습니다. 셋 다 죽어 있었어요. 연탄가스 중독이었던 겁니다. 술집이나 나이트클럽을 간 것도 아니고 성경 공부도 하겠다고 훈련 좀 더 잘 받아보겠다고 방을 얻어 생활하다가 당한 참변이었습니다. 정말 다 황당했었죠. 그들은 모두 믿음의 용사들이었고 그래서 좋은 군사들이 되기로 결단했던 형제들이었습니다. 뭐 놀러가서 뭐 사고 난 거 아니었습니다. 뭐 술 처먹다가 뭐 이태원에서 사고 난 거 아니에요. 정말
성경 공부 더 열심히 하고 주님 앞에 헌신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볼 때 성경에도 황당한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학문이나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은 다양한 해석을 내놓지만 성경의 인물들은 모두 역사적 실존 인물들이고 사건이고 사실들입니다. 간혹 영화를 보면 그 영화에 이런 거 있죠. 다큐멘터리식 영화 있죠. 이 사건은 실제 역사에 있었던 일을 소재로 만들었다. 뭐 재구성했다. 실존 인물을 바탕으로 각색 연출했다. 이런 식의 소개가 나오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성경 기록은 조금도 어떤 인물이나 사건을 각색하거나 편집해서 아니고 모두가 역사적 사실이고 실존 인물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기록이에요. 인생에 모순된 일을 가장 극적으로 겪은 인물을 뽑으라면 창세기의 요셉과 욥기의 욥입니다. 요셉은 야곱과 라헬 사이에서 태어났고 아버지의 사랑과 이쁨을 독차지했습니다. 12형제들 중에서 야곱의 사랑은 단연 요셉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려서 이집트에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의 신부는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에서 이집트의 노예로 전락했지만 그는 여전히 주를 두려워하고 주의 복을 지켰습니다. 내가 이제 이 모양이 꼴로 되는데 주를 믿고 섬길 게 있겠나 싶겠지만 그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아버지 집에 있을 때나 이집트에서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나 똑같이 주를 두려워하고 주의 복을 지켰습니다. 상황과 환경의 변화는 아무런 관계없이 주의 복을 지켰다고.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주의 눈앞에서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하면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보디발의 아내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이것은 선한 일이고 의로운 일이고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감옥에 들어가 죄수가 되었습니다. 자, 아들에서 종에서 한 단계 더 격화되는 이번 죄수가 됐습니다. 그럼 요셉은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요셉은 자기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발은 감옥에서 족쇄로 채워졌고 몸은 쇠사슬로 묶였습니다. 10편 105편 17절 19절에 그분께서 한 사람을 그들보다 앞서 보내셨으니 곧 요셉이라 그가 종으로 팔렸도다. 그들이 그의 발을 족쇄로 사하게 하였으며 그가 쇠로 매였으니 그분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주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는 무려 13년 동안이나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난은 점점 가중되었습니다. 형제의 시기와 주인 여자의 거짓 고발로 그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일어난 일은 대기근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족은 요셉으로 인해 구원받았습니다. 그는 훗날 창세기 45장 5절 7절에 보면 그는 이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당신들 스스로에게 노하지 마소서.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보내신 것은 이 땅에서 당신들의 후손들을 보존하고 큰 구출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 하십니다. 나를 왜 이렇게 했냐? 너희들은 나를 팔아먹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여기를 먼저 보내셨다. 구원자를 먼저 보냈다 이거예요. 당신들 생명을 살리고 구출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이거예요. 요셉은 자신이 팔린 이유를 먼 훗날에 알았습니다. 먼 훗날에 알았어요.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사건을 이해했습니다. 우린 지금 알지 못하고 모순투성이로 보이는 일들이 훗날 돌이켜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요셉의 고난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를 단련하기 위함이었고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도들에게 악을 허락하시고 시험과 고난을 주신 것은 선으로 바꾸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실 수 없다면 전부터 허락을 안 해야죠. 막아야지.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걸 허락하시느냐고. 죽음을 왜 허락하죠? 사람에게 죽음을 왜 허락하죠? 죽음이 끝이라면 죽음을 허락하면 안 되죠. 주님은 부활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죽음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그런 고난을 허락하시느냐? 주님은 그것을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어요. 주님은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뭐든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다 허락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우리는 그 능력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죠? 막아야 되잖아요. 그런 일이 안 당하도록 막아야 되지. 그런데 놔둬. 죽도록 놔둬. 내가 나중에 살려줄게. 그러면 어때죠? 놔둬. 내가 살릴 수 있다면 뭐 문제 될 게 없죠. 놔둬. 뜨거운 맛을 좀 봐야 돼. 근데 내가 할 수 없으면 아예 안 되도록 해야 되지만 주님은 그걸 다 하실 수 있으니까 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고치실 수 있고 모든 걸 바꾸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살리실 수 있고 주님은 전능자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에요.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다.
창세기 5장 20절에 그러나 당신들로 말하건대 당신들은 나를 대적하여 악을 행하려고 생각하였나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이 되도록 의도하시고 이루셔서 이날같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살게 하셨나이다. 이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셉이 자기가 하나님 관점에서 이 사건을 해석하고 본 겁니다. 하나님의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은 너무 힘들다 못해서 절망스럽고 다 포기하고 죽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그걸 원하겠습니까? 그냥 오는 거지. 고난은 요셉을 날려냈고 자기를 죽이려다 노예로 팔아버린 자기 형제들을 모두 용서하고 그들을 부양하는 형제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결코 빚어질 수 없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13년이나 극한 고난의 풀무 가운데서 단련하셨습니다. 알 수 없는 고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의 희생자의 대표자를 또 한 명 꼽으면 단연 욥입니다. 그는 구약의 3대 의인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하나님 두 번이나 실명으로 노아, 다니엘, 욥을 의인의 표본으로 삼으셨습니다. 노아, 다니엘, 욥 이렇게 이름을 실명으로 딱 찍었어요. 그런 욥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십시오. 욥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정하시고 의롭고 곧바른 사람,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1장 8절에 내가 내 종 욥을 깊이 생각해 보았느냐 땅에는 그와 같이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자가 없느니라. 땅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요. 땅에는 그와 같이 욥과 같이 완전하고 곧바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자가 없다. 욥은 독보적인 존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랑할 수 있는 이 땅에 딱 한 사람 있다면 그냥 욥이다 이거죠. 그런 그에게 사탄이 시험해보자고 주님께 도전했습니다. 욥기 1장 9절 10절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리까 하나이까 당신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사방에서 울타리로 두르지 아니하셨나이까 당신께서 그의 손이 하는 일에 복을 주셨나이다. 또 그의 재산이 그 땅에서 더해졌나이다. 그 사탄은 딱 보니까 욥이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울타리를 둘러치시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그거 없으면 욥이 그렇게 하겠냐 이거죠. 응? 사탄은 욥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주님이 주신 복을 받았기 때문이고 재산이 더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에게 재물의 복을 주시지 않으면 욥은 그럴 리가 없다.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돈 줘서 그런 거야? 돈을 주면 사람들이 마음이 넓어지죠, 아무래도. 응? 반대로 이제 먹고 배부르면 배교한 사람도 있지만 욥은 돈이 많다고 주님을 떠나고 배반하지 않았다 이거죠. 욥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대화나 마쿠에서 그를 두고 벌어진 일을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알 수가 없죠. 어떻게 알아요? 천사가 와가지고 지금 하나님과 사탄이 너를 두고 지금 딜하고 있다 그러면 욥은 황당하지. 이 하늘에서 그런 일이 발생한지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욥기 1장 11절에 그러나 이제 당신의 손을 내미사 그가 가진 모든 것에 대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당신의 얼굴 앞에서 당신을 저주하리다. 요즘 크리스천들이 하면 내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우리는 뭐 하면 이 또 마귀가 또 뭐 하는구나 이런 말 이렇게 마귀에게 돌릴 수 있죠. 마귀는 성도를 대적해서 하나님에 참소하는 자입니다. 그는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올무를 놓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습니다. 욥은 일단 자신에게 닥친 재앙이나 어려움이 마귀의 짓인 줄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건 상상도 못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욥은 마귀는 상상도 못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욥은 일단 자신이 마귀의 시험 대상이 되었는데 마귀의 타겟이 됐어요.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러면 욥의 재산을 한번 다 빼앗아 보자 이거죠. 욥기 1장 12절에 이에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더라. 보라 그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권능 안에 있느니라. 다만 그에게는 내 손을 내밀지 말라. 그의 소유는 다 네 권능 안에 있으니까 네가 뺐든 불태우든 죽이든 뭐 네가 하고 다만 그에게는 욥에게는 내 손을 내지 욥 죽여버리면 시험 못 사는 거죠. 다만 그에게는 내 손을 내밀지 말라. 이런 제안을 두셨는데 이날부터 그의 집에 욥의 집에는 알 수 없는 재앙들이 연속해서 들이닥쳤고 누가 봐도 망조가던 집안이었습니다. 이건 진짜 저주받은 집안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 허락하시고 사탄이 행한 일이었습니다. 그의 아들들과 딸들이 그들의 마정집에서 먹고 마신 중이었고 그의 소와 양들은 들에서 일을 하고 풀을 뜯고 있었는데 스바 사람들이 덮쳐서 재산을 다 빼앗아갖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재앙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들과 종들을 태워 없애버렸습니다. 여보, 하나님의 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불이. 그래서 욥은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욥의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이 일은 욥에게도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하늘로부터 하나의 불이 내렸다면 이것은 주의 심판이라고 행하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앙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재앙이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고. 갈대아 사람들이 해물을 지어 낙타들을 덮쳐서 그것들을 끌어갖고 칼날로 종들을 죽였습니다. 재앙의 소식은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광야로부터 큰 바람이 와서 그 집에 네 모퉁이 돌을 쳐서 그 집이 그 젊은이들 위로 무너져서 그들이 압사라 그러죠. 건물 무너져서 몽땅 다 죽어버렸다고요. 욥도 욥이지만 욥의 아들 딸들은 어느 날 먹고 마시다 갑작스런 재난과 재앙 사고를 당한 겁니다. 욥의 종들은 또 무슨 죄입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욥을 시험한다 치는 건 치지만 욥의 종들은 왜 죽어야 되냐고, 욥의 종들은 또 뭔 죄냐고 이런 말 하죠. 욥의 자식들은 뭔 죄냐. 죽은 자들은 죽음으로 끝이지만 그 고통은 산 자들, 남은 자들의 몫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죽은 욥의 자식들이나 종들과 살아남은 욥과 그의 아내 중에 누가 더 큰 고통을 받은 것 같습니까? 욥과 그의 아내입니다. 죽은 사람들을, 욥의 죽은 자식들이나 종들이 고통받은 게 아니라 죽은 자는 고통 안 받아요. 산 자들, 고통은 산 자들의 몫입니다.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던 욥은 어느 하루에 벼락거지가 되었습니다. 망해도 그렇게 망할 수가 없는 거죠. 보통 망하면, 이 정도 부자가 망하면 3대는 간다 그래요. 근데 망해도 이렇게 망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고난이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정도에서 끝나도 재앙인데, 저주인데. 사탄 한 번 더 욥을 치자고 했습니다. 한 번 더, 한 번 더. 욥기장 4절 5절에 피부는 피부로 바꾸오니 참으로 사람이 자기 생명을 위해 그가 가진 모든 걸 줄이다. 그러나 이제 당신의 손을 내미소서 또 그의 뼈와 그의 살을 건드려서 그리하시면 그가 당신을 굴 앞에다 당신을 저주하리다. 이 사탄의 논리적인 이 도전이에요.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시험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셨습니다. 욥기장 6절 보라 그가 내 손 안에 있노라. 그러나 그의 생명 구원할지니라. 사람 죽이지만 말고 나머지 알아서 하라는데 이게 더 큰 고통이죠.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죽는 게 차라리 낫지. 욥을 죽이지만 말고 할 거 다 해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일이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욥은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고난을 받았냐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의 배후에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욥이 사탄에게 받은 시험은 또한 하나님께 받은 시험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귀에서 고난을 받고 시험을 받고 정죄를 받을 때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받는 겁니다. 욥은 고난 중에 괴로움을 토로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그가 숨은 죄가 있어서 그런 거라고 정죄했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욥에게 일어난 일들의 정확한 원인이나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알지도 못했고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무리 설득하려 해도 당연히 설득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욥에게 일어난 일들의 전후 사정이나 배후에서 일어난 일이나 그 이유와 목적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은 이 사건을 통해 정건같이 알려내었습니다. 귀로만 듣고 알았던 주님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이전보다 갑절로 더 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로서 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로 본격적인 고난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선견자 사무엘로부터 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는 골리앗을 죽인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본격적인 고난과 시험의 연속이었습니다. 사울왕이 그를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10년 동안 동굴과 광야와 이방 땅으로 도망하며 생명의 위협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생존을 위해서 별별 짓을 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욥 땅의 제사장들이 집단 학살을 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는 순간 그는 연단의 길, 고난의 길로 들어선 겁니다. 크리스천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르는 길에 들어섰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이 됐다는 말은 그때부터 고난의 발자취를 따르는 길, 고난의 길에 들어섰다는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3절에 이로써 아무도 이러한 고난들로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는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도록 정해진 줄을 너희 스스로가 아느니라. 우리는 고난을 받도록 정해진 자들이다. 구원받은 자들은 모두 고난을 받도록 정해진 자들입니다. 고난을 받도록 정해진 자들. 이것이야말로 예정교리입니다. 이건 미리 예정된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전부 다 고난받도록 정해진 자들이에요. 주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은 고난의 발자취를 따르라는 뜻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그분의 고난과 시험과 징계를 다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행하다가도 욕을 먹고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해도 고난을 받습니다. 어떤 분은 여관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옆방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에 자기가 말려서 감옥 간 사람도 있습니다. 평생 감옥 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살인사건 일으킨 강도가 그 방에다 칼을 다졌기 때문입니다.
도망가면서. 응? 요즘 같으면 뭐 DNA 검사하고 뭐하고 다 했을 텐데, 그래 꼼짝없이 그냥 감옥 갔어요. 별의별 일 다 했습니다. 잘못 행하고 악을 행하면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악을 행하면 크리스천이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잘하고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면 고난을 받습니다. 이래도 고난, 저래도 고난이에요. 이래도 저래도. 이래도 저래도 고난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는 심지어 너희가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서 너희가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고난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고요.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다윗은 의로 인해 고난을 받기도 했고 자신의 죄와 불법으로 인해 고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의로 인해도 고난을 받고 자신의 죄로 인해도 고난을 받고 거의 크리스천은 이래도 고난 저래도 고난이란 말입니다. 수많은 고난을 통해 연단된 다윗은 시편 119편 71절에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나를 위해 좋으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윗은 신학교에서 주의 법규들을 배운 게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의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덕목과 품성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고난은 단순히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도고요. 단련의 과정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5절. 또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들도 기뻐하나니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체험은 소망을 이룬 줄 아나니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신 성신님에 의하여 우리 마음속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라. 환난은 뭐예요? 예. 체험을 했죠. 환난은 인내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한다는데 왜 기뻐하느냐 이거예요. 환난을 어떻게 기뻐해요? 예. 예. 그 환난이라는 단어, 이 어감이 고난이나 시험보다 더 강하죠. 우리가 환난 거죠. 환난. 근데 우리가 왜 환난을 기뻐합니까? 환난이 인내는 체험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인내라는 것은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성격이 아니라 환난을 통해서 형성되는 겁니다. 영적 체험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고난을 많이 겪었다는 증거입니다. 산 소망, 복된 소망, 영광스러운 소망, 부활의 소망, 주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소망은 평안할 때, 형통할 때 생긴 것이 아니라 이런 고난 가운데 생겨나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부간의 자식들의 문제는 아니면 부모님으로 인해 속이 썩고 머리가 아프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치병이나 난치병이 내 몸에 있게 되면 몸만 약해진 것이 아니라 마음도 약해집니다. 믿음도 같이 약해져요. 어떤 분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빚에 시달리고 파산을 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모든 것이 한 가지가 아니라 한꺼번에 닥치기도 합니다. 정말 죽고 싶다는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때 정말 죽고 싶다는 말이 저절로 튀어나오는 그런 괴로움, 고통을 겪습니다. 과연 이런 일도 내게 유익입니까? 야고보서 1장 2절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여기라. 너희가 시험에 빠질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그걸 기쁨으로 여기라고.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여기라. 이것을 알지니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느니라. 그러나 인내로 그 완전한 일을 이루게 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완벽하고 완전하게 되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그 시험이나 환난, 고난이 왜 오느냐 이거죠. 인내를 이루고 인내가 완전한 일을 이루고 완벽하고 완전하게 되어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죠. 성경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재앙이나 저주로 여기지 말고 기쁨으로 여기라고 합니다. 다양한 시련과 시험은 저주가 아니라 믿음의 단련을 위해 오는 겁니다.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룹니다. 인내는 완전을 이룹니다. 우리가 완벽하고 완전하게 되어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전에 주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잖아요. 그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을 하기 전에 말이죠. 그 주신 일이 다양한 시험과 고난들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들입니다. 믿음의 단련은 금보다 훨씬 더 귀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의 믿음의 단련은 불로 단련될지라도 없어거지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니. 믿음의 단련이 금보다 훨씬 더 귀하다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금을 달라고 막 돈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 줄게 그러면서 믿음의 단련을 막 주시는 겁니다. 응? 예수로께서 나타날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발견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말이에요. 흠없는 자로 발견되게 하려는 겁니다.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발견되게 하기 위해서 이 믿음에 달려오는 겁니다.
사람들은 늘 금을 달라고 뭐 태백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뭐 릴레이기도 금식기도 다 하겠지만 주님은 금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단련된 자들이 주께서 오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발견됩니다. 고난, 믿음의 시험, 금보다 귀한 정년, 예수님의 재림 때 찬양과 영광, 존귀, 뭐 이런 게 공식으로 딱 성립이 된 겁니다. 고난이 없으면 이 뒤에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욥은 자신이 알 수 없는 시험과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지만 그 결과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해는 할 수 없지만, 나도 이거 원하지도 않고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말이죠. 그 결과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욥기 3장 10절. 그러나 내가 취한 그 길을 그분께서 하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일도 통해서 뭐 지금 아프고 힘들어요. 죽겠어. 미치겠어. 숨 쉬는 것도 힘들단 말이죠. 그때는 숨 쉬는 것도 힘들고 밥 먹는 것도 힘들고 잠자고 일어서는 것, 잠자는 것도 힘듭니다. 심지어는 몸이 안 좋으면 그렇습니다. 예, 예. 진짜 힘들어요, 실제로 그때는. 이럴 때 말이에요. 이럴 때 그 결과는 확신해 있는 게 뭐냐면 나는 빚어진다. 나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다해서 내가 고난 당한 것이 나를 위해 좋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내가 고난 당한 것이 나를 위해 좋으니 였습니다. 고난은 남을 위해 남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내게 좋은 겁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주를 알게 되고 주의 법을 배우게 되고 나 자신을 알게 됩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평소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날에는 트루 칼라라, 진정한 그 본질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고난의 날에는 그 본질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고난은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볍고 순간적인 겁니다. 고난은 당하는 순간만큼은 항상 크고 무겁습니다. 그러나 다가올 영광에 비하면 가벼운 것이고 잠깐입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에 이는 우리의 가벼운 고난 그것은 잠깐일 뿐이요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했습니다. 우리의 가벼운 고난 그것은 잠깐일 뿐이다. 근데 고난 당하는 자 입장에서는 가벼운 고난은 없어요. 다 무거운 고난이고 잠깐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길어요. 평소의 시간은 이렇게 세월이 빠르게 흘러갈 수가 없는데 고난 당한 사람들에게는 그 고난의 1년이나 뭐 한 달이 1년이든 뭐 간에 그렇게 길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가벼운 고난 그것은 잠깐일 뿐이요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영원에 비교하면 인생의 뭐 70년 80년이라는 것도 잠깐인데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에 비교하면 어떤 무거운 뭐 욥이 받았던 고난이나 뭐 요셉이 받았던 고난이나 다니엘이 받았던 고난이나 뭐 영광로에 던져졌던 그 친구들의 고난도 다 가벼운 거다 말이에요. 그 무게로 다음에 영광에 비교하면 영광과 고난을 비교했을 때 하나님 주시는 영광이 훨씬 더 웨이티, 훨씬 더 무겁다 이거예요. 훨씬 더 크고 무겁다. 고난의 가장 큰 유익은 그것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이 무거운 것을 이룬다는 겁니다. 우리 작은 씨앗을 하나 심었을 때 씨앗이 나와서 뭐가 되죠? 자라나 형체가 나면 나무가 되고 뭐가 돼도 그러났을 때 거기서 꽃과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 작은 씨앗이 그렇게 그건 비교할 수가 없죠. 여러분 씨를 심었는데 그 씨앗과 나무 한 그룹과 비교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죠? 우리가 주님께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것과 주님 하늘에서 우리가 받을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크기나 뭐나 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영광은 그냥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고난이 이루어내는 결과고 열매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뭐 힘들다, 괴롭다, 어렵다, 죽겠다고 외치는 많은 고난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헛된 것들이 아니라 뭔가를 이루어낸다. 그걸 뭘 이루어내냐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 비중을 이루어낸다는 겁니다. 이루어낸다. 헛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고난들, 우리가 겪는 일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이는 내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가치가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라.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이는 죽음 없이 부활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뿌리지 않고 거둘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 정도면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뻐해야 됩니다. 인내로 견디고 이겨야 됩니다. 고난이 유익이고 좋다고 하는 것은 고난이 하나님의 자녀를 연단하고 확증하며 강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은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사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셨나니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너희를 완전하게 만드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시리라 합니다. 고난은 잠깐이고 영광은 영원입니다. 하나님 고난을 통해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십니다. 고난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란 힘을 주어 강하게 한, 이 comfort란 단어, 위로란 건 뭐냐? 힘을 주어 강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성령은 위로자십니다. 그분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성령은 위로자 하나님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본 사람들은 같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위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 하나님 복되시나니 그분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긍휼들의 아버지시요 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나니 이것은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 얻는 위로로서 위로할 수 있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 중에 받는 위로가 없는 사람들은 형편없는 위로자가 헛된 위로자가 됩니다. 그것 하는 위로가 뭐 이 모든 것을 이 또한 지나가리 뭐 이 정도 하는 이런 소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응? 이 또한 지나가리 뭐 그게 이제 위로야. 응? 그러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이들은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마음이 높아지지 않고 자신을 낮출 줄 알게 됩니다. 교만은 마귀의 성품이고 자기를 낮추는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사도 바울은 몸에 자신을 괴롭히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는 3번이나 하나님께 이 가시를 제거해 줄 것을 구했지만 주님은 그의 마음이 불량의 상으로 높여지지 않도록 그것을 그대로 두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남의 병을 고치면서 자기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남의 병은 많이 고쳤는데 막상 자기 몸에 있는 고통과 병은 전혀 고치지 못하니까 남들에게 욕 얻어먹었습니다. 지 병도 못 고치면서 남들 병 고친다고. 그 믿을 수 있나? 다들 이런 식이지. 지 병도 못 고치면서. 그래서 기도를 간절히 주님께 기도를 했는데 주님의 응답이 뭐냐면 고린도서 12장 8절에 내 은혜가 충분하도다. 이는 나의 힘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기 때문이라.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연약함을 자랑한다는 게 뭔 같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연약함을 자랑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연약함, 약점. 우리는 약점을 숨기려거나 감추거나 하여튼 덮으려고 하죠, 우리는. 누가 나 약점을 자꾸 드러내가지고 떠버리면 그 인간 좋아 싫어요. 상종하고 싶지 않죠. 그 인간 자꾸 내 과거를 자꾸 들춰내가지고 하면 저도 여러분에게 뭘 묻지 않잖아요. 나도 내 과거를 기억하고 싶지 않는데 옆에 놈이 왜 자꾸 떠들어? 나도 기억하고 싶지 않는 일을 옆에 놈이 왜 떠들으냐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와도요. 내가 여러분 이런만 알지. 제가 여러분의 과거를 내가 물은 적 있어? 한 명이라도 난 여러분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호구조사를 하질 않아요. 나도 기억하기 싫어. 근데 잘하고 싶은 사람은 안 물어도 지가 알아서 말해. 왜 안 묻지? 자랑 좀 하고 싶은데 막 안 물어. 목사가 왜 관심이 없는 거야. 내가 어느 대학 나고 어느 직장 다니고 얼마나 잘 살고 좀 물어야 떠들 거 아니냐. 근데 내가 아무 말도 안 한 사람은 그 사람도 말하고 싶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도 말하고 싶지 않는 걸 내가 왜 물어? 여러분 묻지 마세요. 묻지 마라. 근데 난 연약함을 자랑하는 사람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사도반 연약함을 자랑했는데 그런 사람 우리 뭐 그런 사람 있긴 있어요.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연약함을 극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거의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고 그 사람이 이미 상처가 흉터가 된 사람입니다. 흉터가 된 사람들은 쟤 흉터 한 발에 그때 저들 찔렸다 그러고 뭐 그래서 1m만 동맥으로 갔으면 내가 죽었다 막 피 터졌다 그러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말하죠. 그때 칼이 1cm만 더 옆으로 갔으면 나 죽었다. 그는 즉사했다. 동맥 찔렀다 그건 사람들이 이미 흉터가 된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나았고 흉터가 된 사람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에 그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들과 공핍들과 박해들과 괴로움들 안에서 기뻐하노라.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들과 연약한 것들은 약점이라 치고 치욕들은요. 치욕이란 것은 뭐지? 예. 이제 생각하게 들고 나의 그 암흑 시절을 말해요. 이건 진짜 욕바가지로 먹을 욕바가지로 먹을 것들이 치욕들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약점을 숨기거나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하고 기뻐했습니다. 내가 옛날에 교인들 엄청 때렸어. 내가 크리스천들 잡아다 감옥 갔고, 그때 내가 고문도 하고, 내 죽이기도 하고, 그때 엄청났는데, 뭐 이런 거예요. 제가 그 로마서 설교다 구원받았는데, 그 목사가 박정수 목사님이었는데, 그분 조폭이었습니다. 깡패였어요. 깡패였는데, 깡패들이 칼부름 나가지고, 죽었다고 이제, 영안실에 의사도 포기하고 그냥 영안실에 옮기라 했는데, 그때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어떤 목사인데, 가끔 그 깡패 기질이 나와. 성도를 잡을 때 보면. 그 가끔 한 번씩 나와요. 목사가 됐다고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질은 한 번씩 나오더만. 근데 그 사람에게 그분은 부끄러운 과거나 숨기고 싶은 과거가 아닙니다. 그 사람 전혀 그게 아니었어요. 그 치욕이지, 사실은. 그게 뭐 자랑거리의 치욕이지. 근데 숨기거나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근데 내가 지금 변화받아서 예수 믿었다. 예수 믿었고 지금 목사가 된 거예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교회에 나와서 지체들과 교제를 하지만 아무도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걸 좋아하거나 기뻐하지 않습니다. 감히 드러내지 못합니다. 누가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면 미워하고 또 연수가 됩니다. 연약함을 자랑할 수가 없고 기뻐할 수 없는 것은 주 하나님의 은혜의 족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족함을 알면 사실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여러분, 우리 시대, 저보다 앞선 시대네. 저보다 연세가 더 많은 분들을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탑스타 하면 나훈아 씨하고 남진 씨예요. 그 남진 씨는 허벅지가 칼에 찔려가지고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칼로 찌른 사람하고 지금 잘 만나서 잘 먹고 잘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 사람이 독실한 크리스천이 돼서 자기를 칼로 찌른 사람이 지금 독실한 크리스천이 돼서 딴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연세에도 만나가지고 딴 사람이 크리스천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숨길 과거가 아닙니다. 그런 게. 그 치욕이나 연약함은 우리가 숨기고 감추고 덮을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았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약점은 사실 더 이상 약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과거의 치욕 있죠.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일이 그게 약점이 됩니까? 솔직히 인간 같지 않은 짓이죠, 솔직히. 모세가 이집트에서 사람을 찾아 죽인 살인자입니다. 근데 그 일이 모세에게 약점이 되냐고요. 다윗이 바세바를 취한 일은 사실 그게 평생의 오점이고 자손 대대로 치욕이죠. 근데 그게 약점이 됩니까? 베드로가 주를 3번이나 부인한 것이 그게 약점이 됩니까? 치욕이지, 사실. 사도 바울이 성도를 잡아다 가두고 매질하고 죽인 일이 어떻습니까? 사실 이 정도면 치명적인 약점인 정도가 아니라 사회에서도 매장될 만한 쓰레기 인성입니다. 이거는 아예 사회에서 매장되는 거예요. 살아도 산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이런 일로 자신들의 삶을 망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들 중에 자신들의 이런 행위로, 이런 일로 자신의 인생에서 얼굴을 못 들고 살겠다, 이러면 기주고 살거나, 이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렇다고 누가 모세한테, 야, 뻔뻔하네, 그래요? 누가 사도 바울한테, 야, 저 인간 진짜 얼굴 철면피네, 그러냐고. 아무도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런 걸로 아무도 자신의 삶에 장애가 되거나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걸 자랑했습니다. 나 그런 사람이었다고. 응? 나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것들은 우리는 잘못이나 죄가 아니라고 옹호하지 않고, 바울이 한 일, 베드로가 주를 3번 부인한 일, 야곱이 아버지 속인 일이 잘한 일이 아니죠. 그걸 옹호할 수 없죠. 우리가 실드를 쳐줄 수가 없어, 사실은. 그것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들은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모두 믿음의 좋은 평판을 받았고, 그들의 연약함과 죄와 불법으로 인해서 그들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욱 믿음이 강해졌고 완전해졌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솔직히 누구한테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이 있다 해도 그것은 여러분의 약점으로 작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걸림돌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여러분, 그런 모든 일들은 여러분의 삶의 걸림돌이 아니라 사실은 모두가 디딤돌이 되어야 돼요. 예수 믿고 나서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의 믿음이 강해졌고 완전해졌습니다. 이전에 나의 죄, 나의 잘못, 나의 치부의 약점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연약함과 치욕을 자랑하고 기뻐하십시오. 그냥 자랑하면 사이코 소리 들어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의 연약함과 치욕을 자랑해야 돼.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예수로 인해서 나 참 과거에 그런 놈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내 육신적일 땐 참 형편없었다 이거. 내가 은혜를 받았다 이거.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응? 여러분 진짜 약점을 감추기 시작하고 덮기 시작하면요. 그건 여러분 평생의 올무가 됩니다. 응? 여러분 약점을 하지 원래 드러내버리면 더 이상 약점은 약점이 아니에요. 응? 공개된 약점은 약점이 아닙니다. 공개된 치욕은 치욕이 아니에요. 빛으로 다 드러나버리면. 성경은 고난을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정련하고 성품을 세우고 영원한 영광을 준비하는 유익한 과정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약속처럼 고난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한 선으로 작용합니다. 고난 우리를 단련하려고 오는 것이지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그것을 마치 이상한 일이 너에게 일어난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런 일이 발생할 때 여러분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우리가 당하는 시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이나 고난을 받을 때 못 살겠다, 죽겠다, 힘들겠다, 미치겠다, 세상의 이 모양이냐, 세상 원망하고 또 가끔마다 이제 하나님 또 원망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한 가지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나도 솔직히 이해는 잘 안 된다. 나도 이런 일이 얼마나 갈지도 모르겠고 이해는 잘 안 된다. 나도 사실 미칠 지경은 맞다 이거요. 이때 내가 한 가지 결단해야 돼요. 선한 소원과 선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욥기 13장 15절입니다. 비록 그분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그럼에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요 오직 나는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의 길들을 유지하리라. 나는 이 신앙의 길을 계속해서 유지한다고요. 나는 이 길을 유지한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험과 징계를 주시는 대상은 그분이 사랑하시는 자녀들, 받아주시는 자들입니다. 이방인이나 악인은 심판을 받지만 신자는 사랑하사 연단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이 진리를 가장 명확히 선포한 구절이 있습니다. 12장 6절 이는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분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기 때문이라. 하나님 징계를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지 않는 사람은 사생아입니다. 사생아들, 베스타르드란 단어죠. 이거 뭐냐요? 불법의 자식이라 이 말이에요. 히브리 12장 8절 그러나 만일 너희가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아들이요 아들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다고요. 징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란 뜻이다. 즉, 그 말은 뭐냐? 불법의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잠언 3장 11절 12절에도 나오는 진리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도 내가 사랑하는 자들마다 내가 꾸짖고 징계하느니라.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는 생각이 들 때 성경은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히브리서 12장 5절에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또 너희가 그분께 책망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했습니다. 세상에 별의별 일이 있고 그런 일들이 내가 크리스천이 됐다고 해서 면제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실 수 있고 어둠을 빛으로 바꾸실 수 있는 거예요. 어둠을 빛으로,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실 수 있고 고난을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는,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있다고요. 주님은 전능자 하나님이다. 그분이 오히려 그분의 뜻, 하나님 허락 없이,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우연으로 보이는 일, 사고로 보이는 모든 일조차도 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고 주님께서 모든 일을 통제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 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왔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이나 징계나 무언가 하여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가 수용할 수 없는, 내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이 생겼을 때 여러분은 욥과 같은 이런 선한 소원과 선한 결단, 선한 의지를 드러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그냥 모두 감사와 더불어 알려지게 하면 됩니다. 알려지게 하면 돼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할 일이고, 그 뒤에, 그럼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를 통해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건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주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할 수는 없는 거고, 내가 할 일만 하면 됩니다. 내가 할 일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이 할 일, 이것을 무엇인지 어려움을 닥쳤을 때, 또 평소에도 마찬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매뉴얼을 잘 익혀놔야지, 사건, 사고가 닥치면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상히 여기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잘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복을 이전보다 갑절로 다 받을 수 있어요.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저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거나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고 또 재앙이나 재난 또 고난이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다. 질병이 걸릴 수도 있고 파산이 올 수도 있고 실직이 올 수도 있고 가정에 불화가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원치 않는 또 자녀들이나 부모들이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친구나 친지들 가운데 또 어려움의 소식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도 여러 가지 마음의 고뇌와 번민이 들 수도 있고 아버지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당하지만 저희는 저희 스스로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힘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바다에서 파도가 칠 때 우리가 파도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처럼 아버지 이 세상에 저희가 겪는 이 세상의 물결들 여러 가지 고난들의 그 고난의 물결들을 저희가 제어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실 때 풍랑과 파도가 멈추고 그 바다가 고요해졌던 것처럼 주님께서 무엇보다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참 이 마음의 파도들을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셔서 평안과 기쁨으로 참 온전한 평안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큰 평안을 누리도록 또 확실한 평강, 큰 평강이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제가 이 사건들을 제가 다 체험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모든 걸 바꾸실 수 있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실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또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실 수 있었고 또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어려운 일도 나 주에게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내 주께는 불가능이 없는 일 하신 그 주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잘 통제하셔서 아버지 저에게 모든 것 유익이 되게 하시고 선이 되게 하시고 또 궁극적으로 저희가 이전보다 잘 단련되고 성숙히 해서 주님부터 오는 은혜와 복을 더 많이 누리는 성도를 되도록 해주실 간구드립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고 실제로 이런 일들이 닥칠 때 전혀 당하지 않고 조금도 초조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오히려 온전히 기쁨으로 이길 수 있는 성도를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